지난 목요일 아침에 비엔나에 올라와서 교회에 들렀습니다. 교회 문 잠겨 있죠. 그래서 열쇠를 열고 들어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 예배당에서 찬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밖으로 나오셨다가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분명히 열쇠가 문에, 저 뒷문에 꽂혀 있는데 좀 사람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좀 허름한 룩삭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권사님 나오신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분명히 열쇠가 꽂혀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누군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상황 설명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안 나시는데 굉장히 놀라신 표정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조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의 관원들의 눈을 피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숨은 곳에 문을 꽉 잠그고 있었겠죠. 그리고 서로 말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과 3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서신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문은 꽉 잠겨 있는데 예수님은 신비롭게도 문을 열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서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유령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령이 좀 무서운 존재인가요? 그 당시에도 유령에 대한 공포가 아마 있었나 봅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심을 직접 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먼저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것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체로 살아나셨을까? 혹시 이런 의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모든 의심이 물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손과 발입니까?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보았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빛이 이렇게 통과되시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못자국 난 그 손, 못자국 난 그 발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의 옆구리가 어떤 옆구리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이 굵은 창으로 찌른 그 옆구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자국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다시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신 것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현실감이 없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믿어지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직접 이제 뭔가 드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다시 살았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42절과 4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구운 생선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산에 사는 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부산 분들은요, 하루에 한 끼라도 생선이 없으면 못 산대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전에 선교사 나오기 전에 부산에 한 달간 간 적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있는데 성도님들이 위한다고 저를 대접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세 끼 생선을 대접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굉장히 고급이라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라 저에게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생선이 있는지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육체로 매우 실질적인 그런 몸으로 다시 사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체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그냥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 매우 신비한 육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제자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 있는 상황인데 그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예, 공간을 그냥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먼 곳이라도 우리 순간 이동 뭐 이런 말 하죠. 순간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몸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육체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다른 본문을 보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 썩을 수밖에 없고 병들어서
아픔을 겪는 그런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해요. 지금 전 세계가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절절맵니까? 바이러스가 강한 존재인가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 몸이 쩔쩔매요. 전 세계가 그냥 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아주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참된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비전 갖자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썩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고 또 몸이 아프고 낙심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확신과 소망과 참된 비전이 생길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성경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모든 성경적 의미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며칠 사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이미 언약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행동, 또 예수님을 배척한 당시의 종교인들, 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빌라도 총독,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실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잘 아시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십자가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그 구절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그래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34절에도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하니까 약속을 많이 깨뜨리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약속을 많이 깨뜨립니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공약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깨지기 위한 것이 공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실망을 겪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어떤 실망을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직 예수님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시편 기자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 문을 열어서, 내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데 놀라운 게 하나도 없네요. 재미가 없어요. 이상하게 말씀을 펴면 그냥 잠부터 온다. 곤란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증인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사명을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먼저는 자신들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생선까지 드셔가면서 나 이렇게 살았다, 육체로 살았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려면 먼저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바로 그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이 있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 증인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먼저는 예수님의 복음이 반드시 온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4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이미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아니 창세기 3장 15절로 부탁해서 구약 성경에 세계 선교가 될 거라는 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까지.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온 세계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해도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 이러다가 교회가 정말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과연 세계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참 많은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기록한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미래가 없는 막연한 일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장 확실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도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주의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이미 성경에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주여 날마다 나를 주의 증인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매우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49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에요.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입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잘 아시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 각자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동안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늘 돼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빠 오늘 하루 뭐 할까 분주하면 안 되고 우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저도 사실 조금 활동적인 스타일입니다. 본래 안 그런 것 같죠? 사실은 굉장히 원래 열심히 있는 스타일인데 많이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인간적으로 열심히 내는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우선적인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이 이 아침에 더욱더 확고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